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을 사도신경 여덟 번째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다른 제목으로 하면 성자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신다는 말씀만큼 성경 교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그 소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약 300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300번 가량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요, 절로 따지면 약 30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른 교리에 비해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300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재림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궁금해서 그러는지, 호기심 때문인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내겠다 계산을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졌던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 재림의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언제 오신다 그 날짜 계산하고 있는 사소한 문제의 논쟁에 빠져들어서 진리의 본질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은 잃어버리고 정말 위태한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재림의 시기를 비밀로 하셨을까요? 아버지만 하신다고 할까요?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적이 쳐들어올 때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24시간 돌아가면서 파수를 쓰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천재 충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충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전부 다 그냥 교회만 앉아 있을까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 앞에 모든 일이 멈추어 버린다고 한다면, 내일 정말로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 오늘 사과나무 심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죠.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재림의 시기를 비밀로 감추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단어에 보니까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from there예요. 거기로부터 이렇게, 거기가 어디에? 하늘로부터. 바울이 말했던 그 3층 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곳,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곳, 천국, 거기서로부터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성경에 보니까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죽은 지 꽤 됐는데 통일교회 문성명 씨나 지금 한참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제이맨 가 뭔가 거기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재림주라고 하는 재림주. 지금 이 나라의 재림주가 수십 명, 수백 명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많아요, 재림주가.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초대교회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도 말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재림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왜 이단인 거예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심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본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누구의 자궁을 빌려서 또 태어난 그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안산홍 이미 죽었지만 안산홍이나 저 이만이나 또 죽은 저 유병원이나 저 박옥수나 아니 이용환이나 이단 많죠. 그 누구도 재림주로 나는 거예요.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거든요. 재림의 방식은 정확합니다. 다시 오실 때 친히 오십니다. 즉 예수님이 대신 누구 대신 모시고 다 직접 오시는 거예요. 천사를 갖다가 대신 보내거나 그런 거 아니고 직접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두 번째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승천하실 때와 같이 그 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앞에서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왔어요?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서 몇 사람만 봤어요. 목자라든지 동방박사들이라든지. 나중에 정결례를 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에 몇 사람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죽인다 하는 소문 때문에 어디로 왔어요? 애국으로 1년 동안 피신해 다녔었죠. 자, 그때는 인간을 구원하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오시는 것일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TV만 틀면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시대가 한 곳에서만 일정하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모르고 지내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다 드러나는 시대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그처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실 수 있게 오실 겁니다. 아멘. 그의 영광과 그 위엄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라하게 저 낮은 곳 마국간 같은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8절에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좀 잘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보다 표준 세번역을 갖다 그냥 읽을게요. 좀 길어요. 쭉 읽으면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이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다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리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타 버리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단들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무법자들의 유혹에, 이단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편지를 갖다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너희가 정말로 착한 행실과 군림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저리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저리로서 오신다는 신앙 고백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저리로서 오신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니까 저리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오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저리로서 라는 말 할 때마다 뭐예요? 나는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저리로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만 있어요. 심판만. 자,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여러분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치 달란트를 마지막 때에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결산하는 것처럼 결산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결산은 어떤 결산이냐? 책망하기 위한 결산이 아니라 상 주시기 위한 결산입니다. 믿지 않고 죽는 자들에게는 영벌밖에 없지만, 지옥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어떤 심판? 결산의 심판, 상 주시는 심판.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렐루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대충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처럼
정말 온갖 변화 가운데서라도 고난을 다 겪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천국에 갔을 때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까요? 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든지 밤에 온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상급을 사모하면서 상급받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할 것은 상 받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표준 세 번역으로 또 다시 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칼빈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에서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배율이 소요리 문답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문답서로 되어 있죠. 거의 89문입니다. 89번째 문답에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심판날에 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의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쪽에 세워질 것이요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성교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모든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는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져서 몸과 영혼 둘 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심판날의 악인들은 그러면 그 다음 90번째 문답은 뭐냐 하면 심판날에 그러면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악인은 그렇다고 해서 지옥으로 쫓겨난다고 했는데 의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답입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서 할렐루야 그분의 오른쪽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니 할렐루야.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설교가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고 그냥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또 웨스트민스터 대의 소요리 문답 그것만 있어도 될 거예요. 이상에서 보면 심판의 과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그 앞에 다 드러날 겁니다.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좌편과 우편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분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 상급의 심판을 받지만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인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또 죄 짓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자녀의 모든 죄는
그 손바닥에서 다 지워버리시고 모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보지도 않으신다. 회개하는 모든 죄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즉 오늘 결론은 그래서 또 하나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먼저 있고 나서 독일에서 이게 먼저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16세기 이후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세워졌어요. 그 하이델베르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2번째 문답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와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답을 봅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하늘과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머리 들어 기다린다.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기를 주를 바라며 하늘을 우러러 하느냐. 자, 이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하라는 거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아멘. 이렇듯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나를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고 아멘.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림과 심판이라는 말씀을 보면 제가 항상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카르페디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에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라는 거죠. 현재 이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그분의 시에 오데지라고 하는 시에 보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현재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을 그 시는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 시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저 한참 젊었을 때에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의 캐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항상 그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카르페디엠.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거기 이렇게 보통 번역을 써있더라고 보니까. 네, 즐겨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라, 신실해라, 진실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오시겠지 하고 마치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 바라듯이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것처럼 눈만 딱 하늘 바라보고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고 심판을 갖다가 기대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고 정말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 바라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